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또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감사가 풍성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식탁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땅 디베라라고 하는 땅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곳을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그 바다, 큰 호수를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갈릴리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 2사람이 이날은 밤을 새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7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물을 끌러 올리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기, 153마리가 그물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바다로 뛰어들죠. 육지에 왔더니 언제부터 준비해 두셨는지 육지에서는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떡과 생선 그리고 숯불이 있었어요. 주님은 떡과 제자들이 갓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식탁을 베드로 그리고 그 7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처럼 친히 음식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까닭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6장 51절 말씀에서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아래 누우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친히 준비하신 후에 이른 아침에 식탁을 차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차린 이 식탁의 자리는 그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잔치를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자리였어요. 이날 아침에 오른 메뉴는 여러분 단촐했습니다. 떡과 물고기. 그런데 여러분 이 메뉴의 제공자가 조금은 다른 것을 좀 발견하게 되죠. 떡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었지만 잡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고 물고기는 제자들이 잡은 것을 식탁에 올립니다. 이 말씀에도 참으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떡은 예수님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야말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는 이 떡, 생명을 먹으면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즉 생명을 먹이는 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두렵고 힘들고 허망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후에 그 허망한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생명이신 예수님 그 떡, 몸인 그 떡을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떡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오직 예수님부터 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생명은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을 때,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식탁에 오른 생선은 제자들이 방금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탁의 한 자리를 비워두셨어요.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것으로도 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예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얻은 것으로, 힘써 얻은 것으로 예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제자들의 봉헌물이 하나 된 이 식탁은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는,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얼마 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모두 등을 돌렸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반신반의하여서 자신의 생업을 찾아서 피신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대신이 되어보려 했던 꿈도 이제 사라졌고 부귀 영화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 잡혀갈지도 모를 공포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서 그 식탁에 앉을 그런 어떤 자격조차도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새벽에 이른 아침에 미리 상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음식으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벽부터 아침 일찍 제자들 위해 따뜻한 아침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장 이른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언제나 우리 어머님들은 조용히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어머님은 자식들 먹이는 것은 거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이른 새벽, 동트는 아침, 어머님의 하루는 그렇게 자식들의 아침상을 준비하는
차가운 부엌에서부터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상은 지난날 자식들이 피곤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었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하루의 생명과 용기를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님이 준비하는 아침상이었어요. 자식들이 의욕을 잃었을 때도, 자식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날도, 좌절하여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술로 밤을 새우고 원망과 탄식으로 지낸 다음 날에도 우리 어머님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김이 모락마락 나는 흰쌀밥과 뜨끈한 국물을 아침마다 그 슬퍼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 아침상은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위로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겨내라는 어머님의 무언의 응원이었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낙심하여서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떠나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친히 차려놓으신 이 조반처럼 우리 어머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풀 죽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다시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보란듯이 이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상으로 자녀들을 응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침상을 받은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였듯이 우리도 그랬어요. 아침상을 받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상을 대할 때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의 말없는 그 응원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상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오늘따라서 정말 그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그 아침상이 더욱 그리운 아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밤새 지쳐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차려놓으신 이 아침상을 먹고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밤새 고기 잡느라고 바닷바람에 지친 육체의 기운까지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육신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한국 사람들이 생활이 점점 넉넉해짐에 따라서 이제 먹는 것을 재미로까지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도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침에 그리고 하루에 세 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보다는 한 끼를 먹어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한 끼를 먹어도 요즘에는 더 어떻게 색다르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가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음식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식탁을 정성스러우면서도 검소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이 준비하셔서 식탁에 올리는 음식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 자녀들 감사하며 그 식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새벽에 배송 아저씨가 정말 대기업에서 만든 밥이며 국이며 반찬까지 다 우리 집 식탁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식탁을 보면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명절이나 또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고향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서울역이나 우리 고속터미널에 내리는 시골 어머님들, 아버님들, 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양손에 머리에 늘 두툼한 보따리들이 여럿 들려있고 얹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보따리, 그 상자 안에는 이 도시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의 재료들로 꽉 차 있어요. 사실 돈으로 따지자면 몇 푼 되겠습니까? 또 돈으로 사려면 얼마든지 도시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손수 재배하시고 손수 잡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정성스레 끓이고 무치고 다듬어서 자녀들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두 손은 자녀들을 찾아올 때마다 무거운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자녀들은 무거우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해도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음식들을 꼭 챙겨서 올라오죠. 자녀들이 시골에라도 내려가는 날에는 차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음식 보따리 상자들을 실어 그 차에 밀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비단 시골에서 올라온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먹고 대하는 매일의 식탁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되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을 보실 때마다 식탁을 준비해 주신 어머님께,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너무 낭비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친히 음식을 준비해 오신 부활의 주님,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습니다.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육신이 상할 대로 상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떠난 곳으로 가버린, 자신이 싫어서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부모를 떠난 자녀를 찾아오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보다 자식이 실패하고 힘들 때 더 자주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자식 위에 한 끼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닮았습니다. 그날 아침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이 세상 그 어떤 음식의 식탁보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식탁이 이러한 식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식탁이 이와 같이 기쁨과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그런 식탁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여러분, 식탁에 오른 그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식탁 안에서 서로의 눈짓과 호흡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다시 시작된 교회의 식탁 자리를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식사 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의 이 식탁의 교제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음식 앞에 둘러앉은 우리 푸른 비전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푸른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지난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면 식사를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식단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봉사의 손길이 더해진 탓에 교회의 식사는 언제나 맛있고 그 자리는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의 식사와 나눔의 자리는 오랜 시간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롭게 교제를 나누던 자리가 허전하고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되었으니 교회에서 나누는 음식의 자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다시금 감사와 은혜를 확인하는 디베라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도 이런 식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식탁, 그것이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이든 그 식탁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주방에는 이런 손구들이 늘 걸려 있었어요. 이 식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식탁, 여러분 손구들, 그런 문구들 보셨죠? 여러분, 식탁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식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감사와 사랑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디베라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식탁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모처럼 만나서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티타임을 가지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을의 마음속에 담겨두었던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그 시간 때문에 식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와 그 내용, 그 방식이 거기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주님이 먼저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을, 확신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왜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앞으로의 목양의 사명을 그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 오가는 사이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격려와 위로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시 없을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영혼을 보살피고 양들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떡과 생선으로 생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이 식탁 앞에서 베드로는 온 인류에게 영적인 식탁을 제공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너도 가서 먹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예수님과 식사한 제자들 모두는 이 식사 후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사랑을 먹이고 양들에게 사랑의 모든 것들을 먹이는, 사랑의 꼴을 먹이는 사도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각각 선교의 사명을 띠고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복음의 떡을 먹이는 자들로, 복음의 꼴을 먹이는 자들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 앞에서 사랑을 확인한 제자들은 다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 같은 사랑과 고백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여러분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우리도 꼴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서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여 허기진 세상의 양들에게 가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꼴을 먹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그 말씀의 꼴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먹이고 예수님께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차리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차리신 이유는 다시 힘을 내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의 식탁을 차리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아침밥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너도 이 밥을 먹고 너도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라.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식탁을 정성껏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친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양식의 꼴, 말씀의 꼴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힘을 그 꼴에서, 말씀에서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육의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예수님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힘으로 산다.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식탁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 식탁은 여러분을 깨워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응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 힘의 사람이 되어서 지쳐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사람이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아침밥을 드실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내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사랑의 자리요, 식탁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식탁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고 사명과 믿음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이러한 믿음의 시작, 사랑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되는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탁을 받을 때마다 어머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신을 기억하고 그 식탁의 자리가 새 힘을 얻는 자리,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출발점이 되는 식탁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식탁의 자리가 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보듬어주고 감사하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탁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식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호숫가의 식탁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 그리고 건강의 식탁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그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식탁이 디베라 호숫가의 식탁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얻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식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의 식탁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식탁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고 그것으로 생명의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